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도행전에서의 두 가지 디아코니아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제가 이 디아코니아의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눴죠. 사실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달에 나눈 말씀에서는 디아코니아의 공동체가 되라 하는 말씀의 가장 중심적인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장 17절과 사도행전 1장 25절에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리고 25절에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정말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사실은 그 전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시기 전까지는 섬긴다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말은 듣고 가르침은 받았는데 이 마음속에 섬긴다는 게 뭔지 아직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찬할 것인데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내가 내 목숨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부활을 하시고 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그 자체 때문에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놀라긴 했어요. 와, 죽은 자가 살아나셨어요. 평상시에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 그들의 기억이 어디로 갔냐면 사흘 전으로 간 거예요. 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내 눈앞에서 저렇게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내가 봤는데, 십자가에서. 제자들은 자기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봤는데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의심했단 말이에요. 죽는 걸 보니까 너무 참혹하게 죽으니까 막 혼란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어디 가는지 모를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부활을 딱 하셔서 주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날 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데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섬기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김을 받는 자가 크냐?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노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디아코니아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1장 17절에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디아코니아의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12사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1장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그리고선 또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사도의 직무라는 영어로 아파슬십인데 사도의 직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내가 아파슬이다, 사도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프라이머리 콜링, 그들의 자기 의식이 사도직에 먼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은 디아코니아 and 아파슬십, 그들의 프라이머리 콜링이 섬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섬김에 대한 이해가 성령의 오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완전히 혼란을 많이 겪는데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성령의 오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사건 이후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충격,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각인된 십자가상. 각인된 십자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주 처절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복도한 그 십자가, 그 십자가 상에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보다도 섬김에 있음을 확실히 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후 성령이 오는 것과 그의 능력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섬김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확실히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엄청난 능력을 했지만 싸우지 않았어요. 한 번 싸웠죠. 바나바, 바울이. 그래가지고 둘이서 나눠졌는데 나중에 다시 합했죠. 예. 그런데 디아코니아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 가치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가 오늘 붙는 말씀처럼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디아코니아에 빠짐으로, 이게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과부들을 섬기는 것을 그냥 막 돌보는 게 아니에요. 홈리스를 가서 그냥 이렇게 막 돌보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떠받치는 거예요. 과부들에 대한 매일의 섬김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굉장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과부들을 섬기는 것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디아코니엔, 이거는 영어로 to serve tables, 그 말은 테이블, 식탁에서 이 과부들을 먹여야 되니까 섬기는 것이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말씀 사역, to the diaconia of the word. 헬라어 원어를 제가 할 수 없이 말해야 돼요. 왜?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강조하느냐면 과부들을 섬길 때는 낮은 자세에서 먹이는 것도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섬기는 거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가장 낮은 자세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말씀으로 먹여가지고 섬길 것인가. 엄마가 애를 젖을 먹이는 것처럼 있는 힘을 다해서 젖이 안 나오면 피라도 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그거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디아코니아 오브 더 워드, 말씀의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이나 과부를 섬기는 것이나 다 디아코니아라는 것이, 이것이 첫째 포인트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된다.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이것이 비밀이에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으로 섬겨야 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말씀 준비하는 사람은 말씀을 준비하죠. 그렇죠? 정원 오늘 굉장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안 목사님한테 SOS를 2번이나 3번 쳤나 봐요 아마. 네. 나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하다. 말씀 사역에도 커다란 진통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사도들이 말씀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도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저도 못했어요. 난감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에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일 말씀 사역이 실패한다, 그러면 강단이 흔들리는 것이고, 강단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전체 사역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사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의 디아코니아 섬기는 것에 우리는 전무하겠다. 그리고 7명을 뽑아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날이면 날마다 주면 주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그런데 여기서는 과부를 섬기는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부를 섬기는 걸 내놓고 말씀만 전하겠다. 말씀 강단만 잘 지키면 다 돼. 그게 아니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야.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과부를 섬기는 것은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대한 명령으로 여긴 것이에요. 그것도. 그걸 사람들이 많이 놓죠.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들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절대 이것을 놓치질 않았어요. 이 사역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본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신약은 구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 구약을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일일이 다 읽을 수 없지만 신명기 10장 18절,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24장 17절, 19절, 20절, 21절, 신명기 26장 12절, 신명기 27장 19절, 스가랴 7장 10절, 에스겔 22장 7절, 에레미야 7장 6절, 시편 146편 9절, 시편 68편 5절, 시편 10장, 시편 14절, 시편 18절 이렇게 계속해서 나그네를 섬겨라, 고아를 돌봐라, 과부를 돌봐라. 하나님 아버지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의 아버지시다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14장 27절에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도 중요해요. 레위인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의 종이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말씀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28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종류를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도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다시 보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객이라는 말은 미국의 상황으로 보면 일리걸 이미그런트 같은 사람이에요. 한국의 상황으로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같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므로 사도들은 이 과부들을 돌보는 디아코니아의 테이블스, 그들을 돌볼 일꾼들을 반드시 뽑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명을 뽑는 것입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 뭐라 하냐면 단수를 써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스데반을 딱 떼어 놓습니다. 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계 교회 역사에서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교회 이름이 스데반 교회야. 근데 스데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스트리아라는 전 나라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스데반 교회가 딱 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도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데반 교회가. 그처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야. 그래서 이 스데반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다음에 6명의 일꾼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디아코니아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 12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디아코니아와 과부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능을 두 개로 나누었죠. 이렇게 한 것은 순전히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들이 실패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처참하게 못 박히신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의 부활을 보고 깨달았는데 이제 내적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디아코니아를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디아코니아를 붙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도들과 7명의 일꾼들이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이 섬기는 일에 집중했을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자세히 보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죠.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사도가 따로 이렇게 있고 7명의 일꾼이 따로 세워졌을 때 이야기가 어떻게 발전됩니까? 7명의 일꾼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너무 성령이 충만한 거야.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디아코니아의 테이블을 있어요. 과부들 섬기다가 이것으로 안 끝나는 거야. 과부들 섬기다 말고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의 디아코니아 쪽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의 디아코니아로 막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스데반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빌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사마리아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수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구수는 그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끝. 그러니까 세상 끝에서 온 구수 사람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복음을 전했죠. 구수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나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구스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과부들을 열심히 섬기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또 과부들 섬겨야 되지, 안 되니까 7명을 세웠을 때 무슨 전략이 있었습니까? 전략보다는 어떻게 하면 말씀의 디아코니아로서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디아코니아의 테이블, 과부들을 섬길 것인가, 이 섬기는데 충성스러운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사명은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면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7명을 따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 과부들을 아래에 있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게 디아코니아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아래에 있는 마음으로 양들에게 말씀을 먹여야 된다. 이것이 다였어요. 그것 이외에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추월하고 섬기니까 스데반도 전략적으로 순교를 했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그냥 막 전하다 보니까 순교를 한 거고, 순교를 하니까 갑자기 빌립이 나온 거고, 빌립이 또 그냥 나가가지고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구수 메시아에게 복음을 전하라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어가지고 다 핍박을 받는 바람에 막 도망가면서, 이거 뭐 복음을 전하는 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도망가다가 구브로와 구레네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갑자기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대. 전략입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여기서 전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실성이었어요. 섬기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었어요. 이건 어렵죠. 말은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I try my best. I do my best 그러지 않고 I try my best. 내가 내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도 실패했었어요. 과부들 못 섬기고 있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전심을 다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7명을 따로 세우고 그 7명이 과부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심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나눈 말씀이 그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세계 선교 운동은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신실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초대교회의 세계 선교 운동은 신실성 속에서 숨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디아코니아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사는 우리 이 교회에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충실하려고 해야 돼요. 안 되면 우리 누님이 목사님인데 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선교사를 했어요. 나는 죽지 못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안 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섬기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네.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실 겁니다. 주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그것을 그냥 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원대한 계획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 사도들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과부를 돌봤겠습니까?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과부들을 섬긴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이 과부를 섬기는 것을 놓을 수 없다. 분명히 구약의 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7명을 세워가지고 끝까지 한번 충실해 보자. 그리고 우리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심을 들여보자. 원대한 계획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부 계획을 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을 주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공동체는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날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 보여지는 공동체처럼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는 공동체, 두 가지를 다 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